또 수고하며 애쓰고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일체 침묵을 지키던 사도 바울은 이제 나도 다소 어리석은 말로 거짓 사도들처럼 이제 나에 관한 자랑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분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오늘까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수고와 고난을 자랑 아닌 자랑처럼 사도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에 앞서 이렇게 거짓된 사도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을 잘도 용납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면서 그들의 모든 모욕과 압제를 잘도 용납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어적인 풍자로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한 그 대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는 포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가 걸어온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이었느냐. 거짓 사도들도 자기들을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는데 그럼 내 이야기도 지금부터 할 터이니 한번 들어보라고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걸어온 지난 날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솔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는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만하고 이용하면서 그들을 율법으로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기들은 마음이 약해서 차마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함으로 그런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들도 그럼 사도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말해볼 테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사도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거짓 사도들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거침없이 거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말들을 하고 그러한 말들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지만 사명을 생각하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만 창념했던 이 참된 주의 종들은 많은 하고픈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대들에게 강하게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을 터인데 우리는 차마 그렇게 못했다. 차마 그렇게 강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말을 아끼면서 침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여린 영혼이 다치고 상처를 입을 것을 사도가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한 말로 즉시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충분히 기다려주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도는 인내로 목양을 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기들은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때로는 지엄하게 설교할지언정 성도 개개인의 죄와 연약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목회를 바울 사도가 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짓 종들은 성도들에게 대담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 탐욕적이고 거친 말들을 주저없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냈다는 거죠.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채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저주하신다는 협박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고열을 짜냈단 말이죠.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교황이 과거에 면벌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듯이 똑같습니다. 언제나 거짓된 종들은 대담하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죠. 헌금을 착취하고 헌신과 봉사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면서 목회자를 하늘처럼 떠받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사도가 초대교회를 목양하면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섬겼는지 우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세당당한 권위주의적인 이런 거짓 목회자들의 말에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쉽게 복종합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인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앞세워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성도님들은 그게 목회자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오히려 능력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도는 그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군림했던 거짓 사도들과 달리 나는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목양을 해왔으나 이제 나도 나에 관해서 무언가를 말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그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대단한 자부심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선민으로서의 이 뛰어난 혈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단히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방인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앞세워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자랑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 또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했느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혈통을 보아도 내가 그들보다 전혀 뒤지지 않는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자랑 가운데 하나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이 있었어도 사도가 얘기하죠. 나도 이에서 다르지 않아. 나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점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서 과시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이방의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씨 넘어 자신 또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육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에서 보듯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모든 요소들이 이미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었다는 사실을 사도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사도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사도가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도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사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겠습니다만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더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자칭 정통성 있는 사도라고 자타가 그렇게 공인했지만 그들과 사도가 다른 점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이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전혀 고난을 당하거나 수고와 핍박을 받을 일이 그들에겐 전무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도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도의 직무와 사명으로 인해서 숱한 수고와
옥고를 치르고 수없이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되는 경험을 했다고 사도는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사도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과 복음을 위한 어떤 핍박과 박해와 궁핍도 받아본 일이 없으면서도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큰 소리를 치는 자들과 달리 사도는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온갖 수고와 고난과 육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간들을 나는 지금까지 다 지나왔다. 이렇게 진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참된 종은 복음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스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피 묻은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내쫓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부귀와 영광과 칭송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언제나 복음을 거스리려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신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 그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적당히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핍박도 희생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자기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면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그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신자는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왕국을 아들이 그대로 무혈세습한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그가 주께서 쓰시는 종이 되기까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떤 연단을 받았습니까? 어떤 혹독한 복음을 위한 시련과 박해와 궁핍을 온몸으로 부딪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길은 고난으로 점철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복음 전도자의 길은 절대로 쉽게 휘파람을 불면서 산보 나온 것처럼 그래 한가로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죠. 대가 없이 편안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혹독한 체험 없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가 고백하는 그가 걸어간 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 모자라는 매를 5차례나 맞았으며 채찍으로 3차례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차례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종일을 바다 위에서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상하기 힘든 물리적 고난과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고난까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난을 세트로 사도는 다 감당해야만 됐다는 거죠. 이 40의 하나 감한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유대 율법에서 태형은 40대를 때리게 돼 있는데 유대교의 율법 미슈나에는 이 태형의 수를 잘못 세면 안 되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잘못 셀 수 있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39대에서 멈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가 매우 세게 때리는 매예요.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라 태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세게 때리는 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39대를 채우지 못하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그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밖에도 또 채찍으로 맞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태형은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이고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았다고 할 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맞은 매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채찍 끝에 납이나 쇠붙이가 붙어있는 채찍, 예수님도 그런 채찍에 맞으셨죠.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사람이 맞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이런 아주 지독한 고통에 매였습니다. 그 밖에도 모세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유대법에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는 돌에 한번 맞은 적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얘기는 즉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일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다음은 바다를 여행하는 가운데 풍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3차례나 파손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풍랑에 시달리면서 표류해야 됐던 이런 고통을 그가 당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놀러 다닌 사람인가요? 수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 바울의 길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을 계속 그가 지나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인용해드린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사도의 고백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도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 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왜 그토록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도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야만 했을지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칼빈, 9명의 자녀와 아내까지 자기보다 다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존 오웬,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위대한 말씀의 종이었음에도 결국 자기가 목양하던 교회로부터는 쫓겨나야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외에도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고 쫓겨나고 모욕을 당하고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나갔던 하나님의 종들은 절비합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종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다루신 것인가? 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왜 세상의 가장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이 사도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느냐? 왜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다가 그렇게 그들을 두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의 이 자랑 아닌 자랑을 성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번영과 형통과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사랑하시는 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은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은 삶을, 그리고 끝내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고난이 조금도 그리스도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한눈을 팔거나 자신의 육체의 교만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부제가 되어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지키게 만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신비를, 이 위대한 섭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교회 오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잖아요. 누가 사도의 이 자랑을 넘치는 은혜 속에서 눈물의 감격으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것을 간합하겠습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의 역설적인 삶의 교훈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의 아우라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범접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평생을 쓰임받은 사도에게 남겨져 있는,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스티그마, 흔적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의 고백을 자주 되뇌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주를 따라가는 사명의 삶이 이러하다면, 다 사도 바울처럼 이러하다면 누가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종교란 말이죠. 응? 나를 따르면 힐튼 호텔에서 매일 잠을 자고 매일 최고급 요리를 먹게 해주고 벤츠를 타고 다닐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러 차례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나는 수고하고 애썼으며 종종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또 배고프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위험과 고통과 육체적인 피곤으로부터 전혀 사도는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를 위해서 다니던 모든 여행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육로로 가든 해로로 가든 모든 그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한, 온통 위험으로 둘러싸인 그런 길들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강의 위험, 곳곳에 강도들의 약탈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고, 이방인의 토착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교도로 그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절대로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에베소, 빌립보, 베로야 같은 이 대도시에서부터 비시디아, 버가, 안디옥에 가는 이런 도시로 가려면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됐단 말입니다. 사도가 거지입니까? 근데 거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와 배교자들에 의해서도 지금처럼 그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걸어온 길이었다고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넘치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며 종종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고 헐벗고 굶주려야 됐다. 저는 이런 사도의 고백을 볼 때마다 이 사도의 고백이 종종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사도의 고백 앞에서 오늘처럼 이 평안하고 안락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목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종종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 사도의 삶이 보여주는 그 치열한 삶에 비추어서
오늘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종종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사명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그 외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그 힘차고 견고한 하나님의 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사도와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락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적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결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치열한 삶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눈이 많이 내린 금요일도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그 수고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는 우리가 누리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도 사도가 겪은 그 시련과 박해와 육체의 혹독한 시련이 만약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될지를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통과 평안과 건강만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이런 고백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사도한테나 상관 있는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많은데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도나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고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삶에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든 넘치는 고난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는 훈장처럼 그렇게 그의 영혼에 알알이 박혀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지울 수 없는 큰 울림과 깨달음과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지, 이런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게 된 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외치는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추상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내가 어떤 날인지 모르죠. 그 어떤 날들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